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1절에 나오죠. 자, 그러자 이제껏 나왔던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역대급의 강력한 그런 이방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철병거 900대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에 학대하되 심히 학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급 강적입니다. 야빈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주변의 여러 왕들의 우두머리일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철병거 900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근데 철병거가 조금이 아니라 900대 이것은 이스라엘로는 앞으로도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압제에 시달릴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의 강적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역대급의 강적에서 어떠한 자를 쓰실까요? 하나님도 역대급 강한 사사를 선택하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누굽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남자 사사가 되어도 이길까 말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여자 사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 당시는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5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5장 6절과 7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바로 그 시대의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숨어서 다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위기 가운데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백도 없고 지위나 신분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인맥을 동원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게 마지막 끝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반면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좀 살펴볼게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남자의 그 바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울 사람을 이 바락이라는 납달리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달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납달리 또 스불론 지파 이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일으켜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잘 알고 보면 매우 순종하기가 힘든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자, 10,000명. 이스라엘 전체도 아닙니다. 딱 두 지파. 10,000명으로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기손강으로 하나님이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손강은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건기로 말라 있는 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달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리적인 이점을 사용한다면 이 평지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와 평지에서 싸운다? 그거는 자살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무가 울창한 산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를 기손강, 평지로 이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900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평지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습니다.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정말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지금 바락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따를 것입니까? 아쉽게도 이 바락은 이 절반의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라는 것은 지금 대언하고 있는 드보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약속 말씀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사를 더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드보라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사사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드보라는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뒤에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가긴 갑니다. 반만의 순종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반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그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소용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좁은 머리, 그리고 환경, 내 감정,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이건 안 돼, 상황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 뒤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서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강적이고 너무나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내 능력을 키우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정말 뭔가를 자꾸 채워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정말 환경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